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위안과 병 고침의 축복을 받기 위해 주님께 돌아서는 신앙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에게 의학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신권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병 고침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기 성도들은 최선의 과학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과 운동 및 기타 방법들을 활용하며 건강 회복을 위해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같이 병을 고치는 의료인들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의학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나 신권 축복에 대한 기대와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브리검 영은 누군가가 신권 축복을 부탁할 때면 이렇게 되묻곤 하셨습니다. 치료는 받으셨습니까? 장로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이들에게 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닌 신앙과는 매우 상반된 얘기군요. 우리 몸이 아플 때 그저 주님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해달라고 간구만 할 거라면, 제가 이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말씀드리자면 스스로 밭을 갈아서 씨앗을 뿌리지도 않은 채 밀과 옥수수가 자라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편이 낫겠다 싶습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치료법을 써보고 그런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몸이 나을 수 있도록 그 치료법을 성결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제게는 일리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을 모두 써보고 난 다음에야 믿음으로 기도하거나 병 고침을 위한 신권 축복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응급시에는 기도와 축복이 우선입니다. 가장 흔히는 모든 방법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며 모든 일은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경전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혼자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예배 장소에서 하든 병자를 치유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전의 많은 부분에서는 사람을 치유하는 데 믿음이 어떤 권능을 발휘하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으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몰문경에서도 주님이 사람의 자녀들의 신앙을 따라 권능으로서 역사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에서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고대에서처럼 지금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3분의 1이 성스러운 치유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많은 후기 성도들도 병자를 고치는 과정에서 믿음이 가진 권능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신앙을 두고 있는 분들에게서도 그러한 사례들을 듣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신문기자가 그런 기적을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5살 된 한 소녀가 갑자기 호흡장애를 일으키고 고열을 동반하여 아이의 부모가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이미 아이의 양쪽 신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었으며 체온은 섭씨 41.7도나 되었습니다. 몸은 선홍색으로 변해 있었고 온몸이 자주색 병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원인 불명의 독성 쇼크 증후군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그 가족이 다니는 텍사스주 와코 소재 개신교회에서는 특별 기도 모임이 열렸습니다. 아이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며 겨우 일주일여밖에 지나지 않아서 퇴원했습니다. 아이의 할아버지인 기자는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며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의 산 증인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참으로 몰몬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성신의 권능으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되
참으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하사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쫓아 능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 바로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성인들과 곧 이 권능을 받게 될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권능과 관련 있는 병고침의 축복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권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이 권능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연재해와 금융대란이 갈수록 늘어가는 현 상황을 볼 때 이 권능이 과거보다 앞으로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경전구절에서는 주님의 종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병자를 축복하기 위해 신권의 권세를 사용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병고침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으며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병자를 축복하기 위해 신권 권세를 사용하는 과정은 5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기름 부음, 둘째, 기름 부음의 임봉, 셋째, 신앙, 넷째, 축복의 말, 다섯째, 주님의 뜻. 구약 전서에는 신권 권세를 통해 부여되는 축복의 일부로서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기름 부음은 성결 과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어쩌면 이 성스러운 행위의 결과로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부어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약 전서에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는 신권 권세로 병자 축복을 하는 과정에서 기름 부음의 역할이 다른 요소들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군가가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 기름 부음은 동일한 권세에 의해 임봉됩니다. 무언가를 임봉한다는 것은 그것을 확인한다는 의미이며 의도하는 목적을 위해 결속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 기름 부음을 임봉할 때 그들은 주님이 축복을 부으실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애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감영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면 하나님이 가지신 치유의 권능과 영향력을 저를 통해서 그 아픈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병이 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주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남아있기만 하다면 전능자의 권능이 집행자의 성막을 통해 아픈 사람의 몸으로 물처럼 흘러들어갈 수 있으며 결국 그 아픈 사람은 온전케 됩니다. 우리는 신권 권세로 행해진 축복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예를 수없이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의 계시를 통해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자랑하지 말며 세상 앞에서 그 일들을 말하지 말라. 이는 이 일들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짐이니라 라는 가르침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늘 권능으로 치유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몰몬경에서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없을진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으심이라 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병자를 위한 의식 집행에 관해 하신 유명한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픈 사람이나 그 가족은 대개 의식을 집행하는 형제들이 갖고 있기를 바라는 병고침의 은사나 신권 권능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 자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의식과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한 개개인의 신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주께서 너무나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킴볼 회장님은 너무 자주 의식을 집행하는 것은 신앙의 부족이나 아픈 사람이 신앙을 키워야 할 책임을 축복을 주는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또 킴볼 회장님은 신권 축복을 받은 어느 충실한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축복을 받은 다음 날 축복을 한 번 더 받고 싶으냐는 물음에 그 자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의식이 이미 행해졌습니다.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가 기름 부음을 임봉한 후 이어서 주는 축복의 말은 신권 축복의 또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말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내용은 핵심적인 것이 아니며 교회 기록으로 보관되지도 않습니다. 축복사의 축복과 같은 일부 신권 축복의 경우에는 말하는 내용이 축복의 핵심이 됩니다만 병고침의 축복에서 하는 말은 축복의 필수 요소인 기름 부음이나 임봉, 신앙 및 주님의 뜻과 같이 축복 과정의 한 부분에 해당될 뿐입니다. 의식을 집행하는 장로가 주님의 영을 강하게 지니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축복의 말로 선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브리검영 회장님은 신권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언제 주님의 뜻을 계시받게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며 또 그 특권에 맞게 살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축복의 내용은 문자 그대로 또한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병자 축복을 하면서 매우 분명한 영감을 느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자 축복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분들처럼 저 또한 제가 하는 말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모든 장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영의 속삭임에 대해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조금 둔감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장로는 축복의 말을 할 때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바라는 바를 어느 정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과 기타 필멸의 존재로서의 불완전함이 우리의 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병자 축복에서 하는 말은 병고침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신앙이 있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이기만 하면 집행자가 이러한 표현을 했든 안 했든 그 고통받던 사람은 병고침을 받거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집행자가 개인적인 욕구가 너무 크거나 혹은 미숙해서 개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 이상을 명하거나 축복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장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병자 축복을 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병자 축복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신앙을 고쳐주고 북돋아줄 수 있지만 그 축복의 효과는 집행자의 말이 아니라 신앙과 주님의 뜻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행사하며 하나님이 신앙에 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신앙과 신권의 병 고치는 권능이 우리에게 신권을 허가하신 그분의 의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는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 장로들이 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는 계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어 병 고침을 받으리라는 신앙이 있고 죽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자는 병 고침을 받으리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현대의 계시를 통해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면 그가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행사하는 주님의 종이 병고침을 받을 충분한 신앙이 있는 사람을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 병고침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낫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아울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있고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복지에 가장 적합한지를 그분이야말로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복음의 첫째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며 신앙은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제 사촌 동생이 큰 병을 앓다가 숨진 자신의 10대 딸아이 장례식에서 했던 말씀에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딸아이가 숨진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아이는 의학적으로 좋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권 축복도 받았습니다. 성정 기도 명부에 이름도 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아이를 바로 지금 본향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주님의 뜻만 아니었다면 그 아이가 병고침을 받고 나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큰 신앙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또 다른 훌륭한 한 소녀의 아버지가 했던 말씀에서도 바로 그 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뿐 어떤 결과 같은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들이 참되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병고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권 권능과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의 권능에 대해 간증드리며 이러한 원리들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무엇보다 종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분이요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불멸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그분, 그리고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이룰 기회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